이 32절부터 43절은 베드로의 전도와 이적인데 32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예.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뭐하러 다녔겠죠?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닌 거.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 그런데 루다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얘는 지역 이름입니다. 루다에 사는. 그래서 성경 지도를 보면 우리 성경책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루다라는 곳이.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여기서 약간 지중해, 죄송합니다. 지중해 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그래서 거리가 한 20여 킬로 정도 되는 루다에 갔습니다. 이제 루다에서 요바까지 거기는 또 한 17km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여 킬로 되는 루다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전도를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는데 그랬죠. 요즘 말하면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 지방에 있는 곳에 말하자면 사경행하러 간다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지방을 말하자면 시찰을 하는 거죠. 내려가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데 마침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거기에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 시대의 중풍병자가 애니아 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뭐 옛날에 보면 중풍 들린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좀 덜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인구 비례로 보면 많아요. 중풍 들린 사람. 8년이나 됐습니다. 중풍 들어가지고 중풍병도 정도가 차이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살짝 와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 있고 조금 심한 사람 있고 아예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여기 만났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우리는 최고 좋으신 분을 만났어요.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만 해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교역자를 만나고 지금까지 지내온 교역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서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 생명운동, 구원운동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때가 되니까 저를 보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고 감사해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노사연 씨가 그랬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 성경 좀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작사가가 그냥 쓴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서로 협력해서 믿음 잘 지키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연약한 사람을 만났다.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참 여기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에 들어서 누워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한가. 여기 34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루다와 샬레 사는 모든 이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갔다.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야가 8년 동안 누워가지고 뭐 약이란 약은 다 써봤을 거고 또 유명한 병원, 유명한 의사 많이 찾아다녔을 거고 그런데도 못 고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병들면 뭐 하죠? 안 믿는 사람 부대요. 부답니다. 무당 물러놓고 또 그 사람들 그래요. 당신 이 병 낫으려면 몇백만 원 들여서 구슬해야 된다. 사실은 그 얼마 안 들거든요. 몇백만 원 내라고 자기가 먹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중이 그 연불에는 마음이 없고 재물에만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애니야가 얼마나 이 병은 저 병은 다니면서 요즘 말로 하면 이 약 저 약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거고 그런데도 낫지 못했으니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다른 사람은 다 걸어다니면서 활동하는데 자기는 늘 방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 이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은요 운동을 못하니까 근육이 없어져요. 근육이 없으면 이제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왜냐면 이 살과 뼈가 다 붙어가지고 바짝 말라요. 그런 분들 봤죠? 병원에 가고 얼마나 흉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으면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내가 고친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친다. 자기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래요. 이 애니야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드로가 참 이적을 행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배웠죠.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 그 유명하죠. 늘 성전 미문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좀 돈을 잘 주는 모양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거기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베드로를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좀 일어나서 걸어보고 뛰어보고 싶은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그 굳어버렸어요. 다. 나면서부터니까 나이가 한 40세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 애니야보다도 더하잖아요. 애니야는 중풍병 든지 8년 됐다고 했는데 이 그 처음 고침을 받은 사람은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자리로 그대로 앉아서 하면 그게 그대로 굳어요. 자꾸 운동을 해서 이 근육 운동 시켜주고 해야지. 관절도 운동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걸어다니는 거 감사해야 돼. 끔찍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한다고 하면 성전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요즘은 그래도 과학이 발달해서 듣는 것이라도 있잖아요. 그 내시방 그거 딱 끼고 녹음기 탁 틀어놓고 들을 수도 있고. 그 시대가 좋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누가 와서 말해줘야 알 수 있는 거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다 중풍병자와 같고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가 다 살아나. 일어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이적을 받은 것. 죽었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게 중생이야.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그 나면서부터 앉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 그럼 왜 그랬는가? 또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또 그 자리에 가서 한 푼 줍지요, 한 푼 줍지니까 아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일해서 먹고 살아라. 요즘 그래서 노숙자들 어떤 사람은 일할 수 있는데도 안 한대요. 그냥 돈 벌면 뭐하냐 그냥. 남 의지에서 한 끼 먹고 또 두 끼 먹고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는 게 편하대요. 그 사람은.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일거리가 없겠어요? 찾으면 있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그 신세나 지고 남의 그 훔쳐나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하다가 베드로를 만난 게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 이렇게 걸으며 뛰며 찬양합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했다고 그랬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우리 그 노래도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죽었던 영이 벌떡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믿는 일 하느라고 걸어다니고 또 직장일도 가정일도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오늘 여기 애니아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즉시 일어났다. 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샤론은 루다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모든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이를 보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이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그 8년씩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니까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주께로 돌아왔어요. 주께.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낫게 하시는 목적은 그 죽었던 영을 살려서 믿는 일 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도를 받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좀 병자 좀 나았다가 내가 고쳤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쳤다. 그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랑. 사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다가 점점 쇠퇴해져요. 지금은 별 이름이 없잖아요.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했으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은 그냥 주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하면 되는데 뭐 좀 하면 자기가 했다고 막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루다와 사론의 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소 36절 읽어보세요. 국가에 단단하고 하는 어떤 기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생각하는 그룹들이라 그에다가 행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할 때에 배워
예, 이번엔 요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루다를 거쳐서 요파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베드로가 요파를 가다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목적지는 요파였는데 루다에 머물면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하나 행했고, 이번에는 요파로 내려가서, 요파는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 유명하죠? 누가 요파에 내려갔다가 다시스로 도망갔죠? 요나라는 사람, 요나가 요파로 갔다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다. 다시스는 요즘 말로 스페인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멀리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큰 풍랑 만나가지고 고기벌 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 고기배 속에서 일반 상식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들어가면 숨이 막혀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호흡을 못 하는데 고기배 속에 윗속에 무슨 산소가 들어가 가지고 숨을 쉬며 살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일반적으로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요나를 회개시켜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때 거기 윗속에 들어가고 뒤어 뜯으면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요나는 회개하고 있지만 고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으로 표현해. 우리도 이가 조금만 탈이 나면 막 광란이 나고 막 얼마나 난리하는데,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요동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니느웨로 보내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이 그 요빠, 유명한 요빠인데,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예,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헬라 나라가 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비다 히브리식 이름, 도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행한 선한 일들과 구제 활동이 매우 많았다.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이 다비다라는 여성도 여성. 자,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 활동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그 여자가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그 여자를 찢어 다락방에 두고, 참 좋은 사람도 병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목사님도 병나요? 그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도 병이 나요. 그럼 목사는 병이 안 나겠어요? 성경에 보면 병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선한 사람인데도 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병이 나서 죽었어요. 지금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로 사는 우리인데 언제 우리도 이 세상 떠날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도 죽어가는 이런 시대인데, 이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믿는 일을 잘 하다가 가도록 해야 돼.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참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보면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다비다처럼 없어서 안 될 사람. 그러면 자기도 그러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믿음 잘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늘
주의 일을 함께 힘쓰면서 있어야 할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있으나 마나한 성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세 종류죠.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죠. 적어도. 아마 현재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은 있으나 마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더 좋은 거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돼.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중마등교회 성도는 가정에서도 꼭 필요한 성도,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성도,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성도. 그거 좋잖아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이 다비다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런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씻어서 다락방에 두었어요. 다락. 낙자 빼니까 다방이 돼요. 낙자 빼고 다방이 되는. 죄송합니다. 다락방에 두었는데 여러분 시체 닦아봤어요? 시체 만져보고 닦아보셨어요? 산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만지고 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그 만지려면 차갑고 소름이 끼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죽은 시체에 대해서. 그래서 별게 나와요. 다 나와요. 임신한 사람은 가서 그 집에 가서도 안 된다.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또 결혼할 사람, 딸 받은 사람은 그런데 가면 안 된다.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옛날 말로 재수 온 붙은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염하고 싸매고 닦고 알코올을 사다가 손으로 같이 닦아주고 여기 돈을 깨끗이 씻었죠. 어떤 병에 들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병 들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시체가 좀 아마 깨끗이 못했던 거예요. 싹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뉘었어요. 그 옷을 입혀가 죽은 사람들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데 요바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38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서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간청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룻다하고 요바는 아까 17km 된다고 그랬죠? 17km면 얼마인데? 자동차로 가면 15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걸어가면 심리가 4km니까 심리가 4km면 한 40리? 46. 그러니까 그런 거리라. 거기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와가지고 룻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자 된 자를 고쳤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내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 또 교역자에 대한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니면서 또 다른 교회 분들도 그래요. 자기 목사님 헐뜯고 돌아다니고 자기 교회 헐뜯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그 교회 가서 은혜 받는다고 가서 앉아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또 우리 자신도 덕이 돼야 돼요. 덕이.
저 성도는, 저 사람은 중마등교회 집사래. 참 본받을 만한. 아까 이 다비다처럼 아니면 애니아처럼 좀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요. 여기 다비다는 아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저분은 참 중마등교회 집사님인데 참 본받을 만하다. 그래야 천도가 될 수 있고 그러는 건데 어디 나가서 말도 함부로 하고 또 동네에서 싸움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전도가 안 되죠. 자, 여기 다비다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 잘 나서 이렇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39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도착하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소금들과 겉옷들을 보여주었다. 예, 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도착하니 부지런히 갔습니다.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가서 청해서 요파로 가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가서 도착하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갔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속옷들과 겉옷들을 보여주었다.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속옷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는 그런,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해야지, 옷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양품점, 옛날에 양품점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고, 재봉, 미싱하는 사람,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베드로가 오니까 그걸 울면서 핏사람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참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사람들이 가서 뭐 꼭 살려주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와서 좀 좋은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장례식이라도 믿는 기독교식으로 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장례식장에 갈 때가 있는데 가서 진례를 할 때 곤란할 때 있어요. 자녀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부친, 돌아가신 분이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이 성도는, 이 집사님은, 이 장로님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천당에 가셔서 얼마나 더 기뻐요. 집례할 때. 근데 이건 믿음이 없는데 가족들이 기독교장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장례식을 해달라고 어디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은. 죽은 사람 이미 다 끝났는데 결정난 거예요 이제. 근데 기독교식 장으로 가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장례식 초상난 데 가서 염도하고 직접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예배드려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죽었으면 이거 참 그래도 지옥 갔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설교할 수도 없고, 또 안 믿었는데 뭐 천당 갔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지런히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장례가 나면 기독교장으로 하면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신앙적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우리 집사님들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 다음에 세상 떠나면 자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좀 신앙적 할 말이 많도록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이와 같이 선행을 말해준 겁니다. 이렇게 속옷도 만들고 굿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가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0절인데 40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돌아앉으며 말하기를 다리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여자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예. 여기 보면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들이 그랬죠. 과부들. 이 과부 모임인 것 같아요. 과부 모임. 그 세상에도 모임이 많잖아요. 이런 모임, 저런 모임. 근데 여기는 뭐 부부 모임이 있고 뭐 또 동네 자기 지역 모임이 있고 뭐 이 모임 저 모임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원장님 모임들이 있고 그렇게 모임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과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무슨 일을 하고 하는 모임이죠? 선한 일을 하는 모임. 예수님을 모시면서 선한 일을 하는 모임. 이 모임이라는 것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요. 박경숙 집사님도 모임이 있었죠? 박경숙 집사님 여기 계실 때 무슨 모임이었죠? 내가 이게 뜨개질 모임. 뜨개질 모임. 거기 그 모임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믿었으면 좋은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재영이 엄마도 뭐 거기 그룹인가 되고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하여간 어떤 모임이든 모임을 만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중마동 교회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죠. 그와 같이 세상에서도 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모임해야 그렇게 큰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면 자기도 거기에 휩쓸리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되지 않도록. 여기 오늘 과부들의 모임. 여기는 진짜 모든 과부들이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40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시체 옆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무릎 꿇은 겸손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아 베드로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체를 향해 돌아앉으며 그랬죠. 시체가 여기 놓여 있다면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돌아 앉아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다면 이 내용이 그거예요. 돌아서서 돌아 앉으며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여자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도 참 신기했을 겁니다. 그 여자도 참 신기했을 거고 이것은 장차 우리가 다 죽었다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다비다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또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났다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그러나 다비다가 살아나가지고 믿는 일 더 잘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더 잘하죠. 더 잘했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줄 알고 믿는 일 더 잘해야 된다. 현재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믿는 일을 더 힘써서 하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옛날에 베드로가 자기가 살렸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다 부활한다. 여기까지 끝나지 말고 그 말도 맞지만 이제 우리도 죽었다 살아났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꼭 필요한 성도가 돼서 믿는 일을 더 잘해야 자기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좋고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41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로들을 불러 그 여자가 산 것을 보여주었다. 욕과 온 지역에 이 일이 알려지니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 욕바에서 시몬이라는 히어공의 집에 머물렀다. 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 여자를 일으키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헐떡 일어난 것 인위적으로 볼 수 있고 돌아보니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여자를 일으켰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본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 여자가 산 것을 보여줬다.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자,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는 거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요파 온 지역에 이 일이 알려지니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 아까 애니야가 살았을 때도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여기서도 또 요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목적은 믿는 일 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일 하게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기 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자기 인기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베드로가 여러 날 동안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피역공의 집에 머물렀다. 이제 10장으로 이어지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또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는 그 요파의 그 피역공은 가죽 제품을 다루는 그 사람이 피역이라는 건 가죽 옷을 만들거나 뭐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는 것은 참 그 시몬이 이 예수님의 순례자 베드로를 모시고 거기서 복음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받고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장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또 거기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는 애니야를 걷게 했고 일으켰고 그 다음에 참 선행을 하다가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참 생명 연장시켜 주었을 때 더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어디 가든지 소문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